지난 시간까지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그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와 그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종교형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근본 본자를 써서 사람이 뿌리가 된다, 이런 건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모든 것의 뿌리라고 믿는 겁니다. 교육 용어 사전에 보시면 신이나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인간성 숭배 사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요. 이 인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공산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주체다, 사람이 최고다, 또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인본주의 또는 주체 사상으로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산주의의 뿌리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의 기원은요,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또 사람은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바로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과실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죠. 그냥 과실 하나 따먹고 아이고 참 속도 좁네, 그것도 하나 못 따먹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 같아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다,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같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같아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이렇게 미끼를 썼는지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4절로 7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미끼를 던지는 거죠. 무슨 미끼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것이다. 이게 혹한 거죠. 이거의 유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다, 이런 거죠. 자, 6절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제 벗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이게 옳고 그르고 부끄럽고 어쩌고 다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벗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요. 그래서 스스로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의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마땅히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작전 짜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토론이나 이야기나 대화나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데도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6장, 창세기 우리 3장을 읽었는데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11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가 처음으로 연합을 시작합니다. 연합을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했어요. 인류가 전체적으로. 뭐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제 열매만 먹지 말고 이제 짐승도 잡아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자기의 마음들을 모으고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류는 연합한 마음으로 단체적으로 도시를 세운다. 원해 보시면 도시입니다. 그 안에 탑을 쌓고 또 그 탑이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같아져 보겠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똘똘 뭉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돌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들의 지혜로 벽돌을 구워냅니다.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벽돌을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흙을 대신해서 뭘 씁니까, 여러분? 역청을 쓰는 거예요. 역청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뭐 끓이고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역청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곧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류의 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필적할 만한 곳을,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인류의 지혜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낼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 이게 주체 사상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끼리 잘 담합해서 우리끼리 잘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 살아보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들이 여러분 성공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들이 성공 안 했지만 성공해도요, 이들 가운데 여러분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분명히 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흩으십니다. 말을 안 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일을 막으세요. 창세기 11장 6절로 8절 세 번역으로 계속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뭡니까? 주님이 대적하는 일을 주님 못 보시는 거죠. 차마 볼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신념을 완전히 박살내기 원하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역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여러분 사람의 어떤 전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뭔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성령입니다. 교회의 방법은요, 성령입니다. 인격인 거예요. 경쟁력은요,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인 거예요. 교회의 경쟁력은 교회가 세상하고 경쟁해서 잽이 됩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부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여러분 수준 이하에, 또는 이 경쟁력 낮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여러분 여기서 뭘 경쟁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경쟁력은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비범함은요,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비범해져요? 교회가 언제 세상이 볼 때 와 감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든든히 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신본주의,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내 안에 뿌리가 바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안에 이 능력의 근원을 잘못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본주의와 그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역과 당지음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반역과 당지음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죠.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요, 교만과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다짐이고 마음입니다.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소리예요. 피조물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의존하고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런 교만이 있나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주셔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보다 얼마나 힘이 강한 많은 피조물들이죠. 코끼리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기린한테 이깁니까?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큰 개에게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사람이 딴 피조물보다 조금 경쟁력 있는 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딱 붙어야죠.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IBP 성경주석에 보시면 이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도시와 탑을 세우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의지하여 스스로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인간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의 기술 발달이 뭐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기술력, 지혜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보호망을 구축한다.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먹고 살고 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의 시도, 스스로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불과하다. 이런 반역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반역이 뭡니까? 이 반역이라는 것은 왕 또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빼앗는 겁니다.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닿게 하겠다. 높이 쌓는 게 뭡니까? 하늘이 뭘 높이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반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의 도시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하나님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뭔가 통치권을 여러분 박탈시키고 스스로 우리가 통치하면 내가 우리를 통치하고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살겠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일은요, 사회나 직장이나 불신자나 무신론자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반역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요, 교회 안에서 비교적 인정받거나 또는 과거에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안다 이거죠. 좀 오래 섬겨보니까 좀 보인다 이거죠.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도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또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말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반역했던 구약 성경에 이 모세를 반역했던 누가 있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리더가 있어요. 이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반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의 증손이고요, 언약궤 성전기구를 담당했던 고핫의 손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를 따르던 250명은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유명한 지휘관들이었어요. 지휘관들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명망 있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처럼 인정받고 충성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인정받아도 얼마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반역자 한 명을 또 볼까요? 유명한 반역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자기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었는데요. 이 다말이 이복 형제였던 암놈에게 욕을 보이게 됩니다.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이 죽이고 나서 아버지인 다윗 왕이 두려워서 그술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도망해서 지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후로도 2년 동안 총 5년간 이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부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걸 좀 넣어주고 있는,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교만해지는가를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WBC 주석은 압살롬의 육체적인 완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은 그가 왜 백성들 가운데서 인기가 높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자만심을 높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도망갔다가 아버지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불평이 있겠죠.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아우 잘생겼다. 아우 저 사람 참 왕가 같은 얼굴이다. 아 왕이 저렇게 좀 그렇게 보여야지. 뭐 이런 것들 칭찬했겠죠, 그죠? 막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요. 자, 압살롬 이처럼 그의 외모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 후에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과 화해를 합니다. 다윗이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다윗과 화해를 한 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인데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압살롬은 전차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보디가드만 50명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는지를 알겠죠. 예, 다윗도 이제 자기하고 화해를 했다 이거죠. 칭찬도 받는데 왕도 나를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부푼해졌겠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 이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50명이나 데리고 다녀요. 나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계속 부풀어지는 거를. 그리고 그는 이렇게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뺏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소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야, 내가 왕 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아, 당신이 올래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옳은 억울한 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 뭐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 왕 이야기 때문에 정치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해서 내게로 오자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있는 왕은 정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결국에는 왕이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이처럼 그는 다윗 왕에 대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왕에게 판결받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살짝 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아까 얘기했죠. 정의롭지 못하고 무능하고 세우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흘리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람 다 듣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마련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해줄 텐데 라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말 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 그거 들어주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고맙습니다. 손잡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절하려고 하면 아이고 절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이거 어디서 정치권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보는 그림이죠.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스킨십도 하면서 이렇게 다 안아주는 거예요.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 안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죠. 친밀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받는 게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잘 겸손하게 있었으면, 이러면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다윗 얘기도 막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이 무능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말할 때,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 왕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압살롬이요, 이 전에 자신이 암논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이게 정의였다고, 정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왕이 공의로 해야 할 심판을 스스로 심판하는 왕이 돼서 선악을 분별해서 이 죽음으로 그를 복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기가 옳다. 이거는 내 생각에 바른 일이다. 이게 정의다. 끝까지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는 이러한 자신이 누이 다말의 처지를 다윗 왕이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억울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망가고 왔는데도 2년 동안 다윗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럼 가만히 놔도 암놈 죽여버렸어. 이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요, 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5년 사이에 아들 3명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압살롬이요. 근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써요. 자기 누이의 이름을 엿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이 자기 누이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했고 얼마나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죠?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걸요,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왕이 잘못했어. 이건 정의가 아니야. 내가 정의를 실행해봐서 알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야망을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원하는 거죠.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다 내가 풀어주겠다 이거죠.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이런 야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의 결정에 대해서 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취향이나 또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극대화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야, 좀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 좋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다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그죠? 무서운 줄 모르고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을 험담하잖아요. 성경 여러분, 험담은요, 지옥 갈지예요. 사람들이 쉽게 험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지옥 갈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와 목회자는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가지,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정하게, 공의롭게 다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한 목회자와 이 교회는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대로 공정과 정의, 긍휼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모든 결정이 모든 성도님의 생각을 다 납득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제가 지금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다릅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성도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타이밍을 죽이고 기다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불러서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고칠 건도 고쳐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감동과 관점이 따로 있습니다. 또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들을 주세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납득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방 불만을 품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저거 좀 공정하지 않은데? 공의롭지 않은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부분만 알 뿐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들은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는 거거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지 않는 질이 좋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괜히 돈 많은 성도한테 더 편들어주고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많은 성도에게 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 더 잘하면서, 그죠?
이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막 마음도 주지 않고 막 괜히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다 알고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요, 또한 목회자는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돼. 그걸 결정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꼭 납득을 다 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 마음에 살짝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지요. 모든 면에서 교회가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보게 될 거지만, 이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조금 부족하면 뭐 그냥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목회자가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나 목회자를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사용할 만한 장점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이 목회자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보면서 장점을 보지 않죠. 장점보다 흘기는 눈으로 어때요? 주로 약점을 봅니다. 약점. 모난 구석, 좀 지나친 구석들을 보고 이걸 확대 해석하기 시작.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으로 교회나 이 목회자의 결정과 모든 행동을 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무슨 기회를 봅니까, 여러분?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성도, 불만 가진 성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교회 앞에 이런 일 정말로 많습니다. 아이고, 권사님도 그랬나고, 나도 어쩐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분별력이 있는 줄 알아요. 권사님도 그거 보셨네. 그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 말이 통한다고. 그걸 씹어야죠. 이 불만 가진 성도를 그냥 접근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척, 들어주고, 친근하게 접근하고, 그죠? 그리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역시 뭘 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태도와 이 교회의 질서를 약화시켜요. 점점 약화됩니다. 약화시키고 자기 멋대로 본인들이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죄거든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죄. 이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즈가 이 세왕 이야기 쓴 걸 보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건 약간 이렇게 동화나 소설식으로 이렇게 이거 내용을 좀 풀어서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진 에드워즈의 세왕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 압살롬의 이 삶을 지켜보던 현인이 나옵니다. 지혜자가 나와요. 그 지혜자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참 좋은 이야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말이 숭고하고 행동이 천사와 같을지라도 이미 그의 비판적인 성품과 파렴치한 성격, 또 그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동기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둑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불만과 긴장감을 조성해서 권력을 가로채거나 추종자들을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취해 있는 이 추종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슬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안에 일어난 분열을 결코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킬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곳,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훔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미 헌신된 몇몇 추종자들이 꼭 있는 듯하죠. 빈손으로 혼자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잘난 사람일지라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진실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그들의 불안함을 나타내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용기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라 아니나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 자기의 거기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역의 가진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죠. 그래서 결국 같은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이 현인, 이 지혜자의 정확한 지적처럼 이런 자들은요, 결코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나라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터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나라와 교회 안에서 하나의 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당 짓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성경이 당을 짓다가 지옥 간 사람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역자들의 모임이면 이 당을 짓게 되고 당을 짓게 되는 것이 그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말고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말고 불만이 있는 우리들의 의견도 있으니 민주적으로 해결하죠. 민주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민주적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좀 경향이 있어요. 민주적이라고 하면 이 다수결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뭔가 합리적이라는 이런 생각, 인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민주적, 합리적이라는 말은 모두 사람 입장에서의 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 우리 11장 3절로 4절을 제가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을 세모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을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서명하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을 호크마 주석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주의를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부분을 직역하면 각자 그 이웃에게 얘기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면 인간끼리의 중지를 모아 이를 결정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의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서로 말해요. 서로 뭐야? 중지를 모았다. 서로 막 의견을 나누는 거죠.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당을 지어서 교회를, 물론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 이 진리가 아니고, 이 엉뚱한 걸 자꾸 믿고, 이렇게, 이런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도 있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나님께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요, 당 짓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도요, 당 짓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건요, 결국엔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교회가요, 물론 진짜 이단 교회도 있고 그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과거에 썼던,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던, 지금은 또 종교적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 쓰시지 않고, 이렇게 조금 힘이 약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세운 교회는 하나님 세운 교회. 근데 거기서 여러분, 당 지으면 되겠어요. 목사도 똑바로 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성도들도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한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물어 뜯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 늑대요.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지, 지금. 시편 106편 16절로 18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쳤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못 받는 거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지금 보세요. 전에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야, 육체의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여러분, 음행하는 자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우상숭배할 자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원수 맺는 거 천국 못 가죠. 이게 지금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돼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당 짓는 것이죠.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게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게 유산으로 못 받는다.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을 지금 얘기하는,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한글,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 짓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라. 가짜라는 말이에요. 당 짓는 사람.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당 짓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에 당 못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없는 자예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 사람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고 해서 가짜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면 물론 전문가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민주주의가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받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민주주의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뭐 독재가 해야 되냐? 이게 무슨 독재? 독재는요, 지구대로 해서 자기를 그죠? 부패해서 이런 걸 독재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 독재를 하면 독재를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독재는 무조건 나쁜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악인들이 독재하면 나쁜 거죠. 김정은 같은 인간들이 독재하면 진짜 나쁜 거죠. 하나님은 독재하셔야죠. 말이 독재죠. 그는 왕으로서 저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초에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지 구원받는데, 그럼 왕이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줍니까?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면 믿어야지. 이 전제하에 민주주의가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능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안에 종교형이 물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진짜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이요, 성령께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 다 내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성도들과 함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100%문 열고요, 주님을 쫓아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당인 겁니다. 다 예수파인 거예요, 예수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요, 그거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거 교만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해결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을 잠식하고요, 여러분의 사고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교만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비판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심판하죠. 아, 누가 심판 안 받던데요? 뭐 감사할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판은요, 이 땅에가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판은요, 하나님 우리 감안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하죠. 주님 몰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 읽으라 그랬는데 왜 안 읽어요? 그래? 말씀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읽고 들으라 그랬는데 왜 안 들었습니까? 그럼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죠? 당신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1%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단 0.0001%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빌미, 책잡 빌릴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 내 마음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개 비집고 나옵니다. 그 씨앗이요, 싹 하고 우물틉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내 마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다. 여러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기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스캔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나. 어떤 일이 있었나 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 맡아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생각 다 아십니다. 아,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난 표현 안 했잖아?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이요, 다 걷어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본주의 걷어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